기적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일을, 또 행하신 일들을,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까지도 우리가 기쁨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은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 구원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런 거예요. 아마도 다윗 시대에 회중 예배에 쓰여졌던 하나의 찬송시일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아마도 이럴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러면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성가대 지휘자가 아마 이런 말씀을 선포했을 거예요. 여기 쓰여 있는 그 의미대로 아마 곡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측을 하건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이러면 회중들이 똑같이 선창하는 거예요. 후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지휘자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은 온 회중들이 하나님 집안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불렀던 그런 찬양곡을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얼마나 웅장했겠어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누군가 여호와를 높일지어다 하면 뒤에서 그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여호와를 높일지어다 노래했었던 그 시기를 생각하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시대 때 이렇게 찬양을, 노래를 인도했던 자들이 무려 400명이나 됐었다는 걸 아세요? 한 예배를 위해서, 한 성전에서의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인도하고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러나 특별히 음악을 공교하게 연주할 수 있는 자들로 구별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400명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는,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던 시기에는요, 그 성벽을 재건했던 마을에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집을 짓고 다시 일을 하고,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듯 우리 온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을 따로 두어서 그 마을에 그 노래만 하는 사람들로 모여서 살았던 그 인원들이 무려 10,000명이 넘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만큼 노래를,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를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새삼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하나님을 칭찬할 때 노래와 곡조와 가락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노래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냐면요, 노래하는 자들과 노래를 듣는 자들이 하나 되어지는 힘이 있어요. 노래하는 자와 노래를 듣는 자가 하나 되어지고 연결시켜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노래를 두신 거예요. 우리 입술에 가락을 주신 거고, 우리 입술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주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무엇을 위해서요? 그렇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를 노래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 스스로 노래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은
매우 경건한 것이고 매우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찬송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어떤 기쁨의 상태들이 희석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 우리 마음의 기쁨이나 그 경배를 통해, 음악을 통해, 혹은 어떤 가락과 분위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흥분이 일어나거나 우리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절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경박하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찬송은 품위가 있어야 하고 경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절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 우리 마음과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17세기 후반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칼빈주의자들이 그 당시 정통 기독교 학자들과 개혁주의, 개혁을 이루었던, 종교개혁을 이뤄냈던 정통 신학자들과 많은 교계의 목회자,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하고 그것에 대한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채택되어진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 소요리 문답에 보면 첫 번째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제일 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 근본적인 이 질문인 거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에 아주 정확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수없이 등장하죠.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즐거이 외치라. 그 성소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즐거이 높일지어다. 즐거이 수없이 표현되어지는 등 하나님의 명령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찬송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온전한 경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맞아요. 동시에 이 찬송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하는 입술을 두신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라고 주셨지만, 그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고 싶었어. 우리 안에 즐거워하는 그 기쁨과 하나님으로 인해 너무나 감사와 은혜와 그 즐거움이 벅찬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찬송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여호와를 높여드리고 여호와를 경배하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어요. 마치 기계처럼. 어린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레고라는 장난감을, 그 블럭을 아시죠? 거기 보면 작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이 그 작은 사람들을 빽빽히 세워놓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그걸 가지고 막 지어요. 이거 뭐니? 그러면 교회 짓고 있대요. 교회래요. 새로운 교회래요. 맨날 아이들이 교회를 짓고 있어요, 집에서. 근데 거기에 사람들 빽빽히 세워놓고 이거 뭐 하는 거니? 찬양하는 거래요. 근데 그 사람 레고들의 모습들을 보면 표정이 변화가 없어요. 그냥 세워놓은 거예요. 일관적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높여야 되니까 높여 있는 거예요. 모여야 되니까 모여 있는 거예요. 쭉 세워놓고 아무런 감정도 기쁨도 느낄 수 없는 그 장난감들을 향해서 아이들이 자, 찬양해라, 마치 이것처럼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를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두시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라, 내가 높임 받겠다가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지은 이유는 나를 찬양함으로 하여금 내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아버지를 인해 행복해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기쁨과 행복을 두시기 위해서, 그것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즐거움과 감사의 노래로 우리 안에 충만한 아버지의 영이 임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은 기쁜 노래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기쁨을 경험해내느냐, 어떻게 그 기쁨을 우리가 유지하느냐, 이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될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가? 첫 번째는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나와 상관없이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발을 잘못 내딛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로 고난과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지만, 때때로는요,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그 고난에서부터 우리가 뚫고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그렇게 해서 실족할 때도 있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가 실패와 우리 스스로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된 고난일지라도, 실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가 엎드려지기 전에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히 실족되어 넘어지기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물며 우리 스스로 범죄한 죄악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찬송이 다윗이 쓴 찬양인지 누가 쓴 찬양인지는 정확하게 이 본문 내용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12절의 내용을 볼 때 이 내용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43장의 말씀과도 너무 흡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게 어떤 모습 같으세요? 물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불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풍족한 풍요의 땅으로 건져내셨도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애굽에서부터 건져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던 하나님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이 내용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나더라도 불이 너를 불사르지 못할 것이며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똑같죠. 물 가운데 지날더라도 함께 하실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더라도 그 불이 우리를 불사르지 못하게 지켜낼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오늘의 본문 20편 66편의 말씀은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쓰여진 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겠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중에 가장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백성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이 고백이 쓰여졌을 거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실족하는 순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낼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내용들을 보면,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시편은 당시에 쓰여진 시대적 상황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그 민족과 그 사람의,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노래하는 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들의 심정이 느껴질 수 있고 동시에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건 어떤 상황이면 눈앞에 죽음이 닥친 거예요. 눈앞에 절망이 닥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사네립,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킬 버릴 수 있는 그 위기의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바로 그때에 이 내용들이 있었던 거예요. 당장이라도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군사들이 애굽을 치러 가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앞에서 선전포고를 해요. 너희들 그냥 빨리 항복해라.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의 군대가 얘기하는 거야. 그냥 항복하면 우리가 너희들을 점령하고 전쟁은 치르지 않고 그냥 지나갈 텐데 일단 항복해라. 그러면서 너의 왕을,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죠, 전능하신 왕을, 여호와 하나님을 능욕합니다. 히스기야가 절대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거예요. 당장 이것을 항복하지 않으면 이 민족은 다 죽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 수십만의 대군을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이 베옷을 입고 기도하러 가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원수들은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 본국에서 그들의 칼에 의해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하세요. 그러나 눈에는 변함없이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당장이라도 불살할 수 있는 능력으로 눈앞에 있죠.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이 바로 오늘 이 찬송인 겁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볼까요?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주로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눈앞에 우리가 실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시키지 않으실 분이라고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당장 베옷을 입고 오늘 내일 쳐들어오면 그냥 한순간에 끝장나 버리는 순간인데,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저쪽에 가서 그래 지금 당장은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항복하겠어 하고 백기를 내들면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걸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따르면 당장 죽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죽더라도 베옷을 입고 미리 준비하고 아버지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짓이라도 해야 되지만 히스기야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항복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항복했냐면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적으로는요, 살기 위해서는 항복해야 돼요. 근데 이 항복을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오늘의 이 말씀에 나타난 그 항복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 하루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가 무언가에 있어서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칼로, 우리가 가진 무기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정의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판단들에 의해서 합리적인 곳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약속하신, 끝까지 실족치 않겠다, 내가 실족하기 전에 너를 건져내겠다 약속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만 우리가 항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위협이에요. 그럼에도 그 위기를 맞닥뜨린 거죠. 10절을 보실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여러분, 반드시 그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께 항복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살기 위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삶의 합리적인 방법 속에 우리가 그것에 타협함으로 항복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특히 고난의 순간에 그것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실족하여 넘어질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에 이 시험은 더 크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드느냐,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내 힘과 내 지혜로 풀어내느냐, 이 갈림길의 시험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이 말씀, 오늘의 이 상황 속에 처했던,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 우리의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었구나라는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내가 도저히 해결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위기가 이제 그래서 다 끝장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험이었구나, 은처럼 정금처럼 단련되기 위해서 그 뜨거운 불 속에 나를 허락하셨던 그 시험이었구나 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고난이 오면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은처럼 정금처럼 단련되기 위한 그 용광로 속에 하나님이 나를 단단하게 만드시는 과정이구나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야. 왜요? 정금같이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말씀에는 은을 단련함 같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하나님을 멀리해서, 또는 우리 죄악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오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히스기야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던 이유는 이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선민이며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이미 이 민족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민족으로, 배신한 민족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쩌면 예측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그런 아픔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번 선택한 너희는 영원히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 어떤 실수와 그 어떤 잘못과 나를 배반할지라도 너희가 실족하기 전에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미리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의 표징이죠. 십자가 보혈이 그 약속의 표징이죠. 우리에게 담대함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주저함이 우리를 멈칫하게 만들지라도, 내가 과연 그럴 명분이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라는 우리를 참수하는 사단의 거짓에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지라도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런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족하기 전에 우리를 건져내시기로 이미 약속하셨고,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보혈을 흘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우리를, 이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물속에 떠 있어요. 살기 위해서 물에 떠 있는데 그물로 우리를 걸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그물에 걸리면 더 가라앉겠죠. 어떻게 해서든 헤어나오려고 그물을 붙들고 끌어올리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려운 무거운 짐을 허리에 또 차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이게 상상이 가세요? 이게 그냥 후루룩 넘길 만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 우리한테.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게 만들겠다는 작정이 아니고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살기 위해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리에다가 무거운 짐을 메어 두시겠대요. 그냥 가라앉아 버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빠이십니다. 좋은 아빠 아버지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까지도, 정말 그 극한의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시험을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과연 이 상황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야, 과연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신 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지? 나를 버리지 않고서는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들 때도, 네, 맞아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거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만만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만 철저하게 붙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시험이 더욱 크고 고난이 거셀수록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더 곁에 두고 싶구나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죠. 반드시 나를 건져내 주시고 이것으로부터 내가 지나가게 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항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가 항복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더 주도 면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만만치 않은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쯤에, 사람이 그 시험을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에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즈음에 그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시험 당할 즈음에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도대체 끝이 어디인가? 도대체 이 고난의 끝은 어디인가? 이 절망의 끝자락은 어디인가? 라는 의문이 들 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순간에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살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에 항복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험은요, 당장 살아내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버려내고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는 일을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견뎌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알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지,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것 같아요.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근데 왜 이런 시험들을 허락하시는가?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의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영광의 선물은 사실 멀리 있지 않아요.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요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온 천지 만물을 다 소유하고 이것을 심지어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 영광의 선물이, 그 풍요의 땅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 땅이 어딘지를 찾아낼 때 하나님보다도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계산들을 하죠. 사실 하나님께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을 놓쳐버린 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우리에게 남아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내 안에 남겨진다면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이 고난의 끝이 어디입니까? 도대체 이 터널의 끝이 어딘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때 비로소 밝혀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만 남게 되어지면 견뎌낸 그 끝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만 남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풍요의 땅에 이미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이 더 좋은 땅일까요? 가나안 땅이 더 좋은 땅일까요? 사실요, 역사를 보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서 적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하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40년을 거쳐서 보내시지만, 그래서 애굽 땅은 마치 되게 저주받은 땅 같고 아주 하찮은 땅 같고 거기 있으면 지옥 같은 땅 같고, 가나안 땅이 정말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처럼 보이지만, 근데 실제로 역사에 나와 있는 사실들을 보면요, 애굽 땅만큼 기름진 땅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만큼 그렇게 기근이 흉년이 잦았던 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야곱의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그 땅의 기근이 심했으면,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했으면 애굽 땅의 풍요로운 곡식들을 찾아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가게 되어지는 역사들을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이 축복된 땅이었던 이유는 그 땅 자체에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발에 신을 벗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 대면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내가 있는 그 성이다. 거룩한 내가 있는 거룩한 땅이다. 왜 신을 벗어? 광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인간이 의지했던 것은 신발입니다. 여러분, 유리병이 깨져버린 것 같은 바닥을 맨발로 걸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그런 상황 속에서 신발은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것은 너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놔라. 왜? 거룩한 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로만 충만해져야 되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너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벗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살기 위해서 가장 붙들고 의존하고 있는 것을 내 앞에서 내려놓음으로 나만 너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나만 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만 네 속에 가득 찰 수 있도록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즉,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험들을 때로는 감당하게끔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발에 신발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 신을 벗으면 우리가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 품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노래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공교한 찬송을 원하세요. 시편 33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비파와 수금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라고 했어요. 여기 제가 읽어드리면,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그 다음에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공교히란 말은 탁월하게, 아름답게, 능숙하게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요, 이 공교함은요, 언제 이루어지냐면 그 앞에 말씀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할 때, 그리고 그 감사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소리를 발할 때, 그때 공교한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실족치 않게끔 너를 붙잡아 이렇게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 공교한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환난 때에 내가 여호와께 선하였던 그 입술의 약속을 지키겠다. 환난 때에, 가장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 고백을, 그 서원을 내 평생의 노래로 두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고난의 위기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드리는 것. 왜요? 하나님이 이 수렁에서부터 나를 건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실족치 않게 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어떤 고난과 환난과 넘어짐을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강 목사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가장 아프고 어려운 상황에 얼굴이 편안해 보일 수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때, 우리 발에 신을 벗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이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